오늘 본문 속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언약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언약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약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권면하셨고, 약속으로 다윗의 자손 후사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구원 약속으로도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복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 믿고 겸손하게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었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후사를, 또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 땅을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나이는 늙었고 또 애굽에 갔다 온 후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니 이게 영원한 기업으로 진짜 주어질 것인지 하나님께 조금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합리적인 어떤 생각에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하는가. 나는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상속자로 혹시 엘리에셀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이 하나님은 아니다. 후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가나안 땅 다시 약속을 하신 장면이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식적으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비준을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 17절에 보면, 15장 17절에 보면은 쪽이 난 그 고기 사이로 횃불이 탁 지나가고, 18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공식적으로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약속하시고 영원한 땅 가나안 땅을 다시 약속하시는 것을 공식 도장을 찍는 조인식, 공식 조인식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으로 말씀을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13절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것은 역사 가운데 요셉 이후에 이집트에서 400년 나그네로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생겨났지요. 여러분, 이렇게도 확실한 미래의 약속과 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실제적인 약속과 일들을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또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16장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약속을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신뢰했었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었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겸손히 그렇게 기다렸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심했고 조급하여 오늘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적 요소와 삶의 상황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사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조급함과 인본주의의 미성숙함으로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조급함과 인본주의의 미성숙으로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게 좀 저는 이 부분을 그동안 인본주의다, 세속주의다 이런 어떤 관점으로도 보지만 이게 신앙의 미성숙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은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판단이 세상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미성숙의 끝판왕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몰라요. 가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눈앞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자녀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자녀를 낳도록 한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출산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출산이 불가한 상황을 보는 인본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또 자신을 희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본부인인데 첩을 들인 것이 참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충정이라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행동 깊이 들어가 보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앞세운 조급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도 자신을 앞세운 그 교만이 조급함 속에 그 깃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숙함의 끝판왕 조급함은 그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 거기에 조급함을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사례의 이 결정에 동조합니다. 마치 아담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담은 이 조급함, 인본주의로 그 안에 있는 교만으로 인류의 아주 비극을 가져오는 아주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아브라함은 가족 불화에 휩싸입니다. 나중에 아랍의 조상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날까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오늘날도 세속적 인본주의가 팽배한데 이 섣부른 행동 때문에 여러분 비극이
비극적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의 인내로 하나님의 하실 큰 뜻과 계획을 신뢰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조급함 등 미성숙한 신앙으로 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겸손히 충성하면서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 하면서 아이가 이제 생겼는데, 아이가 뱃속에 생기자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레가 아주 투정을 부리죠. 아브라함의 허물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무슨 내가 받는 모욕이 이거 뭐야 이거, 당신이 받아야 옳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이 뭐 아브라함에게 탓을 돌리고, 그 이후에 계속 가정 불화가 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맞아요 그러면서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레가 이제는 반대로 역전이 돼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결국 하갈은 도망을 치죠. 도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도망을 칩니다. 사레에게 모든 정권을 줬더니 이제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으니 하갈의 결정은 도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도망으로 해결하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에서 이 도망치는 하갈을 찾아와서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갈등의 문제를 도망으로 해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를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하갈이 돌아와서 이제 아랍 자손의 조상이 되는 생육 번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여 도망간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갈등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퍼뜨리시고자 하셨던 원 계획은 이 하갈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하갈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치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손을 내미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내미는 손길을 붙잡고 다시 돌아설 때 은혜와 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꼭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